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돕고 그의 속에 생기를 드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되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진주를 생기고 살리고 그 위에 가족이 되고 스스로 생기를 생기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또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많은 뼈들을 일으키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새해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진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새롭게 변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일주일 만이 명소가 가지마라고 크게 줄을 그어놨는데도 그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밖에서 그냥 차들이 빽빽하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걸 보면서 아니 어쨌든 해가 오늘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기까지 가서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새해가 된다 해서 어제까지 고민했고 가슴 아팠다면서 끌어안고 있던 문제들이 다 새해가 된다 해서 순식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새해 해 뜨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게 아니. 사람들은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새겨 넣으려고 예를 씁니다. 어제도 또 해를 보고 그러고 정말로 정동직하게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서 환호를 지르는 걸 보면은 어쨌든 해가 오늘 뭐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난리를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나누는 시간의 토막일 뿐이지 어제에서 오늘로 또 오늘에서 내일로 이르는 현실의 시간의 연속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에게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의 변화로 삶을 바꿔놓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다 된 게 아니에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제의 어둠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사람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를 그러한 가슴 아래 들고 새해를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신년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을 의미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해가 된다고 해서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이하에는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영광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솟아가는 이 환상이야말로 선민 회복을 걱정하는 가장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예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 비하여 포로로 먼 이방까지 잡혀간 사람들의 삶이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종으로 살아.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곧장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시더니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 두셨어요. 그 골짜기에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아마도 예전에 큰 전쟁이 있어서 많은 전사자들을 내었고 그들이 모아서 있던 것들 완전히 다 썩어 뼈밖에 없는 그런 전투지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이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에스겔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은 이런 매반한 골짜기로 있다 하셨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마른 뼈다귀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에 보면요, 뼈들이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뼈가 힘이 많았다. 얼마나 많은 신체가 모였으면 산더미처럼 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랐다. 오래됐다. 그들의 입은 재난과 상심의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 그 불가능한 상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참담 광경에 휩싸인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나요? 인자야, 이 뼈들이 너에게 살겠느냐? 이성적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언제 죽었는지 추측의 글을 줘도 말라 비틀어지고 오래 많고 아주 말랐던 이런 썩다 못해서 비바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뼈다구들이 어떻게 살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오직 한마디. 3절 하반주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은 결코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더더욱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히 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절, 6절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너희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는 길을 너희가 살리라. 또 날 여호와의 줄 알리라 하셨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뼈들을 향하여 되어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어 흩어졌던 이 뼈들이 서로를 내면서 딱딱딱딱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뼈들끼리 들어가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니 죽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고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이 대언 명령을 두고 죽은 뼈들이 살아서 일어섰습니다. 에스겔 앞에서 대단히 그 용맹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라는 이 부분을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기가 막힌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장면이요, 정말 그쪽으로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사람들 군대가 쫙 놀라운 광경을 음악적으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놨는지. 이제 희망을 잃고 포로지에서 생활하는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른 뼈들로도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까지도 이길 수 있는 대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로도 군대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느냐? 오늘의 말씀을 이 본문을 정하면서 정말로 참혹한 1년 내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보기 바랍니다.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서 묶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메말랐지 않았는지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을 코로나로 핑계대면서 예외에 빠지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속속이 살펴보고 골짜기의 군대처럼 힘있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첫째 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이루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등하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환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돈 없이도 상관없어요. 배운 사람은 가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식에 덮고 나중에도 아무 필요 없어요. 뒷비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환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에스겔의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시간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신들의 실존을 철저히 자각하는 일이고 그러한 철저한 자기 인식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내가 기도 좀 했다고 성경 좀 했다고 나한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유튜브에 보니까 어제 어떤 썰이 모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위대함 제목부터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성경의 본질이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지 아브라함을 위대해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을 두고 얘기하는 게 그 위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얘기해요. 성구의 시대도 얘기했잖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얘기하면서 6절에 말씀하신 다윗 왕이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얻었다라는 게 밧세바가 어느 시한 기간 동안 왕비로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많은 세월 중에서 너는 우리 아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가 똑똑하고 유명해서 세운 게 아니라 너는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가 아닌 우리 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참된 소망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기 전에 먼저 절망과 좌절과 비극을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을 요즘부터 할 때도 처음에 뭘 배세요? 우리의 비참함 배웠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가진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도 도저히 희망을 가져볼 수 없는 이 마른 해골 골짜기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 절망과 비극을 발견할 때에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비록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한 구원과 희망을 비로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9년의 새 아침에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분명히 쓰인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 꾸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직접 이 환상을 받았습니다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우리의 환상과 꿈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쇠벽 전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선대요. 원래 술과인들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석적거리 되기 전에 기생 집출이 너무 잘하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있는데 기생을 뽑으라니까 이 기생이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봄에 하는 것은 이 기생이 아니라 삼천리 만두라고 한마디 던지는 이 말에 흥선대원이 깜짝 놀랐다. 내가 그저 그냥 조셉잡기를 즐기고 기생들을 꾸며갖고 하루 보낸 게 아니라 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꿈을 가져야 되겠다. 이 한마디
기사에게 던지는 한마디에 대웅군의 완전히 번쩍 자기 꿈을 바꿨어. 대웅 가슴에 비전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사의 말 한마디에도요, 한 사람의 가슴에 불을 땡겨서 비전이 보이게 하고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던져 놓았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비전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쳤습니다. 대웅군을 잘한 정책도 많습니다만은 나라의 경제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향한 문을 열지 못했던 인물이 대웅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신앙 승리의 일목이 가장 중요한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 실패한 것만 떠올려서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깨나 신앙의 머리는 환상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입으로 고백하고 환상을 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에 깊이 한번 빠져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꿈속으로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 가지라고요? 네? 소리가 잘 안 안 들린다. 들려요? 마이크에 말을 하면서 싹싹 들어가야 되는데 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첫째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상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저처럼 찾아볼까요?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의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 둘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나와요. 놀리지 마세요. 소리 안 들리지 마세요. 놀래니까. 이제 나네. 이제 나네. 죄송합니다. 안 들린다고 했는데 못 들어본 소리가. 자, 7절과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나네. 이렇게 소리가 팍팍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7절 시작. 예,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예, 연락하더라, 연결되더라. 10절 더 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예, 군대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나있더니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 살아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되어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선지자가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에스겔의 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명령하니까 어떻게 뼈들이 생명력이 됐어. 생기가 들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셨고 선지자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결합하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큰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찾아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요, 그것이 서로 죽음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실한 종들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의 주제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되어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 그러다 보면 얘기했잖아요. 이태희 목사님 욕정이라고 소문났습니다만 그가 30살